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야외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떨 때 감사한다 그러세요? 제 경우를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정말 딱 이루어지면 그날 감사원금 봉투를 써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내요. 감사원금을 낼 때가 됐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 헌금하라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내 감사의 제목을 보면 내 자녀가 어디에 가야 하는데,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걸 꼭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응답될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쓰고요,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감사의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이 무너지고 내 자녀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아주 바닥이 나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계속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들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대만큼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기적 같은 일을 맛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다가 조금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게 떨어지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이집트에 남겨두면 고기라도 주인 밑에서 나오는 거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왜 광야에 끌고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감사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번갈아서 나오는 우리의 감사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와는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 존경스럽고요. 근데 가만히 어떤 분을 보면 이런 감사의 패턴으로 살지 않는 분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러다가 또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에게 일어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민망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민망하네요.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올 만한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계획들이 막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감사란 말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올 때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나 설교하러 가는 자리에, 예전에는 설교하러 갈 때마다 오늘 뭐 하지? 혹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까? 오늘 잘못 전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 예배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이거 말씀 전하다가 오늘 진짜 민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요즘은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제 입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손을 뻗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게 특별히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때 내가 얼마나 욕심 가운데 내 삶의 길을 방황하게 됐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왜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그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과 성경 안에서 감사하는 패턴 가운데 그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100편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4절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리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는 길에, 아니 일어나서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런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련다.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가리라. 내가 찬양을 부르며 함성을 부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러고 이 자리에 오신 분 매일매일 그런 감사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예를 들면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가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찬양을 환호성을 지르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며 그가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다. 내가 이제 감사하리다. 여러분, 이거 매일 듣는 말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자 되십니다. 근데 이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이 말이 감격이 되고 막 감사가 되고,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내가 오늘 어디를 갈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감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인도자가 되심을 내가 이제 믿는다면 내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내 삶의 죽음과 태어남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이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분인 줄 알기에, 오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인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24시간이 나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물이라고요. 오늘 교우들과 함께 같이 점심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선물이에요. 어제 이효령 선생님이 쓴 탄생이란 인터뷰, 자기 생애 마지막 인터뷰일 거라고, 그 책이 나오면 빨리 사고 싶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2, 3억 개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머니에게 잉태가 돼서 나왔고, 내가 잉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님이 그 2, 3억, 20억, 30억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셨고,
그 위로 올라가면 36억 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 보내셨고, 이제 내가, 그분이 항암 안 하시고 지금 암이신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어제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돌아간다. 본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 난 간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인터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기자에게 계속 말한대요. 자기에게도. 아무리 지금 내가 아프고 있지만 쫄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87세 되신 노인이 쫄지 마.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쫄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쫄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보내시고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쫄지 마.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인도자가 돼 주신다고. 뭐가 두려울까? 여러분, 시편 23편 보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신다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패턴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오늘 인생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전 온전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전 우리의 입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안 힘들어서 그래요. 나 진짜 힘들거든요. 나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감사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담길에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 예담길 3클래스를 수요일, 토요일 하고 있어요. 오시는 교우마다 은혜 나누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병이 들어 교통사고 나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꾸실 거야. 심지어는 찾아와서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너희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네가 교통사고 난 건 네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너 혹시 뭐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너 요즘 교회 잘 안 나갔잖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의 이유와 뜻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걸 찾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감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걸 깨달으실 것 같아요? 내게 일어난 일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 상황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짜 맞추려고 할 때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더 고통에 빠져 절망에 들어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 2절,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건, 그러고 태어난 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건 내가 혹시 죄진 결과 아니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꾸 물어보며 뜻이라고 사람을 정죄하지 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오늘 이 일을 일으켰는가에 생각하고 골몰하고 과거를 보지 마. 미래를 향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상처가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난 믿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신 분이라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정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기에, 때로는 내가 내 이유를 발견해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SNS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예요. 한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이 건축업자가 경쟁회사가 많은데 유독 한 건축회사가 자기와 입찰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는 족족 다 그 사람에게 건이 가서 아무것도 수주를 못했어요. 근데 하는 집 보니까 막 돈 쓰는 것 같고 편법 쓰는 것 같고 악한 놈 같고 막 그러다 부도 맞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걸 보고만 계십니까?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시고 벌하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찔리는 분 있죠.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오던데 애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건축업자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힘겹게 아르바이트하며 고난과 너무나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기도해서 죽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너머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보여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처럼 보이다가도 여러분,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라고 우리가 이걸 규정하면서 서로 간에 판단하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하다 고난을 당해요. 죽음의 고비를 겪고 여러분 40번이나 태를 맞고 죽도록 맞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이 온 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보실래요? 1장에 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를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이런 일로 왔구나, 이런 일로 왔구나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있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이, 그 죽음의 선고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병이 걸려서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병이 내 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이 병 하나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게 돼. 내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힘이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약함을 자랑할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해서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사도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그분은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어떤 결론이나 어떤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마지막 날까지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진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 감사와 불평과 원망이 계속 바뀌는 삶이 아니라 그 위에, 아니 그 밑에 도도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흘러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라고 말할 때 말씀드리는 전도서 3장 11절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모르게 하셨을까요? 제가 예담길에서 늘 나누는 말이에요. 알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다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걸 알아요. 다음 주에 애가 돌이에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미래를 다 알면 행복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가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계속 패턴화되지 않는 것, 이유는 우리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아시기에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구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금요 기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구하는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대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걸 하나님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못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 못하시면 하나님 민망하니까 조금 용서해 드리자.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려는 기도예요. 당신의 것을 구하시라고요. 저는요, 지난 주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한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도 몰라요.
그때는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환우 들어오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저요 하나님 고쳐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걸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만지시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만지셔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뒤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 영역까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 목사 이렇게 기도한 대로 안 됐잖아, 누가 내 멱살을 잡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기에 저는 그 멱살 잡힌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다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 가장 선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저는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구했다고요.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알려드렸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셨다고요. 이 잔이 너에게 주어진 잔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 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마지막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기 바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썼어요. 사랑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8절,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이 내가 말하지만 우리는 부분밖에 모릅니다. 난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서로가 그랬구나, 내가 말한 게 틀렸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볼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랑,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며 사랑은 모든 부분적인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고백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번 깨우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해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킨 자, 그 자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이유와 뜻을 깨달아 그날에 온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부르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아뢰일 때,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신다고 믿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사는요,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숨 쉬는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믿기에 내가 감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이 감사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강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우리 일어나서 3절 가사를 하는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구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감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오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이 입술에 그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의 이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지금 이것을 통해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일을 하시며 이 일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분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지식의 연약함,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보여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며 내 인도자 되심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걷지 못하는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호흡을 주시고 매일매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진리와 승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고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야 될 것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풍성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